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을 살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을 잘 살아야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어떤 일들을 마무리 지어야 되고 또 어떤 새로운 일을 열어가야 되는 이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앞에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며 정리를 해보면 참 잘한 일도 있고 때로는 잘못한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잘 살까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제 내 삶의 방향을 놓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서 좋은 인생을, 올바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을 이제 살고자 다짐하고는 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악해졌습니다. 공의와 상식의 가치가 무너지는 일들을 사회 도처 현상에서 봅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자꾸 악한 모습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정말 의롭고 경건하게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인생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 인생을 잘 살까 할 때 첫째,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 미련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움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살 수 있어요. 첫째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요.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학교에서 선생님과 또 이 제자의 관계 속에서, 또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어른과 또 아이들, 젊은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또 선한 사람도 보고 악한 사람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잘 배워야 돼.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배우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하고 배우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그렇게 살고, 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고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건 잘못 사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만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배우는 거예요. 배워요. 어른도 아이를 통해서도 배우고 아이들은 어른을 통해서도 배우고, 항상 선악간에도 배우는 거예요. 잘 배울 때 사람은 지혜로워져요.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해야 할 것과 안 해야 할 것을,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정확한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잘 배워야 인생의 참된 지혜를 갖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게 됐다는 게 참 축복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냐. 듣고 잊어버려도 별로고 아예 뭐 듣지도 않으면 배울 길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갈 길을 잘 배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옳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옳은 길을. 또 이제 사람은
승리로운 생활을 해야 돼. 승리로운 생활을 하려면 잘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혈과 육으로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잘 다스리는 이김이 필요하고 인격적인 영적인 그 이김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 사연들,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의 태어날 때부터 가정 환경서부터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많은 시험이 오고 정말 파도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들이 몰려오는데 이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잘 다스리고 이겨야 돼요. 환경을 다스리고 이겨야 돼요. 그리고 제일 잘 이겨야 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이겨서 사람들이 엎으러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이기면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우리를 쳐서 복종하며 우리를 잘 다스리고 우리 자신의 내적인 충돌, 내적인 악함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잘 다스리고 이겨야 돼요. 그리고 사탄을 이겨야 됩니다. 사탄, 악한 영이 우리를 대적하고 시험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죄짓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 것, 나를 실패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서 빗나가게 하려고 유혹하는,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그 유혹하는 이 사탄의 시험을 잘 물리치고 승리해야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행복한 삶의 근본은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줄 알아야 돼. 이 자족함이라는 게 뭐 그냥 막 된 대로 뭐 그냥 그럭저럭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며 그것을 극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자족함이라는 거. 그래서 사람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불평과 원망의 인생으로 가요. 근데 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곳에서 감사함을 배우는 거예요. 다 같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이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을 몰라. 아, 저도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이 감사를 잘 하는 사람이 있고요,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곳에서 늘 어떤 좋은 일들이 그냥 한마디마디로 꺾여요. 근데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사람하고 감사할 줄 알 때 사람과의 관계에 감사할 일들이 더해지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감사를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할 일들을 계속 이어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배우고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싸우고 다스려서 이기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늘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자족할 줄 알고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창세기 오늘 본문 6장에 보면은요,
당시의 인간들의 악한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세요. 물로 심판하기, 물로 이 지면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40주야를 홍수를 내려서 정말 다 쓸어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심판하겠다고 경고해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악한 길을 가요. 이 더럽고 악한 짓들, 폐역한 짓들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들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회개하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과 저 누구도 실수나 잘못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빨리 경고함이 올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경고함을 들어도 안 고쳐요. 회개 안 하고요. 변화가 안 돼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경고한 심판의 그런 그늘에서 사는 인생길로 가요. 여러분, 여기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시.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내가 창조한 사람과 이 모든 이 생물들을 다 내가 쓸어버리겠다. 예?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러시. 11절로 13절에 보면 다시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셔요.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다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홍수로 심판할 때까지 그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때로 어떤 연약함들이, 그런 아픔들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 어떤 일을 경고하셔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인을 주셔요. 또 이렇게 하라는 사인을 주셔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인을 주셔요. 그것이 교회 와서든 또 여러분 생활 속에서든 어디서고 하나님은 사인을 주셔요. 경고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에 대한 지시함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속에 일어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면서 그것을 잘 분별을 못하고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갈 길. 제 하고 싶은 대로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 중에도 항상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셔요. 거기에 은혜를 베풀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역사를 또 이끌어갈 사람이 있어요. 심판의 역사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지만 은혜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요.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고 그래요. 홍수가 아주 지면에 그냥 온 물로 세상을 덮을 만한 홍수가 일어날지라도 내가 구원받을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주 짓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그전에는 이 고페르 나무를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잣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는 잣나무라고 그랬는데 그대로 지금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라고 기술을 했어요. 제가 태안에 가서 수목원에 가니까 거기에 고페르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 외국인 선교사가 갔다가 수십 년 전에 심어놓은 건데 그게 아주 그냥 자라가지고 이렇게 아름드리 고페르 나무가 잣나무 비슷해요. 근데 약간 또 낙엽송 비슷한 그런 쭉쭉 그냥 이렇게 이 기둥처럼 이렇게 뻗은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거 잘라다가 키워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요. 근데 지금이야 뭐 이런 정도 만들려면 뭐 얼마 안 걸리지만 그때는 정말 오랫동안,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데 100여 년 세월을 짓는 그런 인내함을 갖는 거예요. 생활해 가면서 그걸 짓는데 길이가 300규빗이고 넓이가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미터로 따지면 45cm가 한 규빗이니까 약 길이가 135m, 넓이가 50규빗, 높이가 13.5m.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넓이는 요만한 넓이보다 조금 좁고 길이는 요거보다 한 서너 배, 이렇게 한 4배 정도, 3배 반 정도 이렇게 길이 저쪽 상도중학교 있는 데까지 이렇게 가는 넓이가 되겠죠. 지금도 큰 배예요. 이게 3층으로 이렇게 높이가 우리 3층 정도 여기 되는 큰 배를 그렇게 다 나무를 잘라다 그걸 키워다가 그게 진짜 역청을 안팎으로 바르고 이렇게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6장 19절에 보면은 생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은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들어오게 하라고 그랬어요. 암소가 있어야 그 다음에 번식한 씨를 준비하는 거죠. 또 7장 2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정결한 걸 많이 준비하고 부정한 것도 좀 준비하죠. 이 정결함과 부정함을 같이 두시면서 관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더 정결한 것들을 많이 두시도록 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는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 가축들을 다 넣으라 그러시고는 노아의 가족도, 그러니까 노아와 아들 셋과 아내들과 8명이 그 방주로 들어가죠. 이게 씨앗이죠. 이 거룩한 씨,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루터기, 세상을 심판해서 다 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입히셔서 은혜의 씨를 두시는 거예요.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세 아들 셈과 함께 야벳을 이렇게 두었다. 그런데 여기서 노아가 뭐 하나님처럼 완전한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당대에 그렇게 패역한 시대에 그만치 그래도 의롭게 완전하게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고, 그는 방주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짓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입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조롱받았는지 몰라요. 구원의 방주를 지을 때 시험당하고 조롱당했어요.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아요. 아무리 방주를 함께 짓다고 해도 듣지 않아요. 제 갈 길로 다 가는 거예요. 진짜 오랜 세월 이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야, 이 좋은 세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행가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너는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방주만 짓고 앉아있냐? 어떻게 인생의 즐거움도 모르고 그렇게 방주만 짓고 있냐? 아니, 해가 그냥 쨍쨍 내리쬐는데 무슨 비가 와서 이 세상을 덮으면, 아무리 비가 온들 이 세상을 어떻게 다 덮냐? 그러면서 그들이 듣지 아니하죠. 방주를 지으라고,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건 너 좀 지나치게 네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더니 너 좀 지나친 이게 생각하고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 취급을 하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세를 얘기할 때, 내가 세상에 재림할 때도 이와 같다,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아. 아무리 경고를 하고 이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경건하게 살라고 그래도 다 자기들의 탐욕과 정욕과 쾌락을 쫓으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로 달려간다. 다 멸망당할 때까지 그렇게 산다,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그렇게,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짓고 세상을 심판할 때 의의 상속자로 구원받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불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날.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다 죽고 잔 후로부터 이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세상은 계속 있고 발전하고 그러는데 무슨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천국과 지옥의 얘기를 하면 조롱한다 이거예요. 조롱. 지금 조롱하잖아요. 조롱. 조금만 권세가 있고 부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짓들을 하면서 이래도 우리 잘 살지 않냐, 이거 봐라, 그러면서 더 악한 길로 가는 이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는 경고를 받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정욕을 따라 하나님을 조롱하며 산다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때는 세상에 물이 넘쳐 멸망하였을 때 이제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말세에는 불로 심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 심판할 때도 우리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고패로 나무로 방주를 지을 수 없어요. 이제 물로 심판할 때는 배를 만들면 물 위에 뜨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방주가 되는데, 지금은 불로 심판을 하면 체질이 다 녹아진단 말이에요. 이건 뭐 이런 플라스틱이고 뭐 쇳덩어리고 사기고 뭐 유리고 카페트고 다 체질이 녹아져. 그 전에 제철소 가보니까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간 쇳덩어리 광석이 완전히 물처럼 녹더라고요. 그냥 뻘건 시뻘전. 뭐 그래서 찌꺼기는 아래다 내버리고 위에다 샘물을 빼가지고 굳히면 큰 쇳덩어리가 나오더라고. 예? 근데 그렇게 체질이 녹는다는 거예요. 체질이,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 이거. 예?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여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오늘날 온다 이거예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물질이 풀어진다. 이게 체질이 녹는 거예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요. 아무것도 감추어지는 일이 없이 다 드러나요. 드러나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다시 거룩한 행실, 경건함. 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네가 방주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모여서 방주가 되라는 거예요. 너가 방주가 돼야 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내가 방주에 이 그 한 부분을 맡는 그 지체와 같이 그 한 파트를 담당하는 그런 방주가 되어서 너희가 방주를 지으라. 이게 영어로 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지라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너희가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나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은 방주가 되어서 그것이 연합하고 연합해서 구원의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있을 때라 그 노아의 가족 거기만 이렇게 구원받고 씨를 다시 뻗치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이렇게 수억의 인구가 있는 이때에 각 처에 이런 구원의 방주가 지어지는 거예요. 아멘. 구원의 방주가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천국을 바라보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이 다 녹아져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처로 나아가서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또 내가 네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거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믿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거예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져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이 절대 믿음을 갖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를 갖고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때 그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게 그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마저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에 난 요새 매스컴을 보면서 저 사람이 목사야. 어디 목사야? 저 이상한 사람이 있네.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목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판을 친다고요. 교회를 까대고. 교회가 어려움 있으면 우리들끼리 해결해야죠. 방송에 나가서 저는 의롭다고 하고 교회를 까대고 앉아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세상 논리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우습게 판단하고 아주 막무가내 잘못된 사람들처럼 매도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지금 옛날에는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목회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를 세워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마저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 놓여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환경, 위기, 그런 대적이, 그런 조롱이 넘어오니까 교회를 그렇게 지키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악해지는데 정말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악해진 일들이 자꾸 깊어지는 게 마음 아픔이죠. 공산주의는 원래 유물 사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길로 가는 그런 권력들이에요.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는 신앙의 자유 속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거기도 흐트러진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런 구원의 방주를 짓는,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은혜 중에 이루어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민주주의 중에서 제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깃장 놓고 그런 불의와 불법과 음행과 동성애와 이 간음과 정말 낙태와 이런 것들을 다 합법화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걸 못 가리키게 하는 나라.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한민국뿐이에요. 공산주의가 거의 돼버린 것 같은 나라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가요. 우리나라는 뭘 했다 하면 그냥 아주 그냥 몰아붙여서 또 급속하게 가요. 그런데 여기에 더 문제는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런 게 정당한처럼 듣는 거예요. 나한테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목사님 꼭 그렇게 그거 가르치셔야 되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그냥 웬만치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다 지탄받고 문제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직접 나한테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행하는 일이 지나치다 이거예요. 나는 그러면 성경 갖고 얘기해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걸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그러면 아무 답변을 못 하더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개인도 잘 살아야 되고요. 교회도 잘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요즘 다니엘 이 아카데미, 삼강 다니엘 아카데미를 이제 통해서 교회 교육을 하는데 요새 조심스러워요. 요새 뭐 그 국제학교를 하는 또 어디 선교에서 하는 데에서 막 합숙을 하고 막 1000명 2000명이 수련회를 하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확진이 돼서 또 막 퍼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 쪽으로 가니까 교회 퍼지고 이래 또 사회 지탄이 되잖아요. 여기에 교회는 정말 할 말을 잃어버려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공부를 가르치는데 우리는 무슨 합숙을 하거나 그런 뭐 지금의 그런 수련회 하거나 일체 뭐 밥을 먹고 뭐 음식을 먹고 마스크를 벗고 그런 일은 안 하죠. 최소한의 아니 최대한의 방역 조치를 하죠.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지금의 사회는 접근될 위험성이 있어요. 접근들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육을 하고 이런 일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한 사람도 전염병에 감염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오늘 새벽에 여기 2시에 들어왔어요. 비전센터에 있다가 새벽에 2시에 들어오면서도 여기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러 올 텐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전에 예배 드리러 오가는 이들 중에 한 영혼도 전염병에 감염되는 상함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에게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을 찾는 심령들마다 성령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새벽에도 여기 2시에 들어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정말 교회가 방주가 돼야 돼. 내가 왜 이 어린 학생들, 유치원서부터 어린 학생들을 교육하려고 그러나 얘들을 일반인적 이 세속화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교육에만 맡길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 보내요. 그곳에서 이기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왕따 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 되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 되라고 기도해주고 투자해주고 헌신하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도 필요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정말 기도도 필요하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삼강 다니엘 아카데미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정말 잘 가르치는 일에 협력하시고 학부형 부모님들은요 돈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와가지고 공부 가르쳐요. 여러분이 옷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뭐 선물을 사주는 것보다 이 교육을 받도록 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훨씬 그에게 유익한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내 자녀를 가르치는 것 이상 헌신적으로 가르쳐 나갈 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세워야 돼. 다음 세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건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헌신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방주를 지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강교회가 그런 믿음의 방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은혜로,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떻게 노아처럼 방주를 짓느냐? 믿음으로, 은혜로, 순종함으로. 노아는 믿음이 있어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순종해. 그런데 이것을 NIV 성경으로 보면은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이 은혜를 발견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혜, 그 호의를 발견한 거예요. 노아는 그런 죄악과 심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이 은혜를 보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거기 구원의 방주를 짓고 그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은혜 안에 이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주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믿음의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삼관교회 구원의 방주를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믿음의 방주가 되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구원의 방주를, 삼관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심판을 바라보며 지옥불로 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잘못하면 구원의 방주가 깨지고 새고 그냥 이제 체질의 세상 심판의 불에 녹아진다면 그건 부끄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마지막 날 다 불살라지는데 불살라버리고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 함께 이 삼관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우고 우리와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천국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